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으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복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짧으면서도 간단 명료하게 복음 사역을 기록했어요. 마태복음은 28장이고 누가복음 24장이고 요한복음 21장인데 마가복음 16장이에요. 짧아요. 그러나 제일 먼저 쓰여졌고 가장 간단 명료하게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냐? 저자의 본명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라 그러는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 이 마가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마가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탄생됩니다. 마가의 외삼촌이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외삼촌.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바나바와 이 마가의 어머니는 오누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집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가 기도하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천사가 와서 쇠고랑을 풀고 감옥 문을 열어가지고 석방시켜주고 그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게 되는 사건이 그때 일어났잖아요. 마가복음은 행위복음서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임을 이 마가복음에서 증거해주고 있어요. 마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니까 마태복음이 족보 얘기부터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인자이신 예수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종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을 직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 썼느냐? 요한복음은 유대인과 로마인과 헬라인,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영원한 신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복음서가 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했지만은 저자에 따라서 유대인을 위해서, 로마인을 위해서, 헬라인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다 보니까 아주 조화를 이루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세상과 마귀는 이기는 무기가 되고 우리의 영혼의 양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복음의 시작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학습 세례 받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으면 우리의 구주라고는 대답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건 50점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었을 때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정확한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 받아야 이것이 믿어지고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 같은 메시지인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천지의 시작을 말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의 시작. 창세기 1장 21절에서 29절은 인간의 시작.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는데 생명,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복음의 시작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이란 것이 뭐냐?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생명을 살리는 소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이 삽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질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영이 사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영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에. 세상에는 불행한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19 오늘 또 몇 명이 죽었다. 우리나라에 몇 명이 오늘 확진됐다. 오늘 506명이 확진됐고 2명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만. 화재 소식이나 교통사고, 질병, 지진 이런 소식들은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소식이죠. 그러나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생명을 살리는 소식.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서 믿고 구원을 얻었고, 이 복된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할 의무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는데,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봐요, 유대인들이 족보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이렇게 시작이 될 때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다윗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면서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께 가서는 뭐라고 성경이 말씀해놨냐 하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여인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부정모혈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부정모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녀의 배를 빌려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의 잉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죄가 없으시냐 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예수님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자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지요.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거 사도신경만 믿어지면 구원받습니다.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십자가에 날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동정녀의 탄생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불신자들이 이게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남자 없이 처녀의 몸에 애가 배느냐? 이게 사생하다. 안 믿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기적은 다 믿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로 걸어가시고 병든 자를 살릴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들먹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판결을 바로 해야 되는데 정치꾼이 돼가지고 사람들 눈치 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 특히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고초를 당하셨냐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에게 뺨을 맞습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살집이 떨어지고 피가 흘러내립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올라갈 때 7번이나 쓰러지고, 그리고 갈보리 상에 올라가서 양손과 양발에 쇠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보배 피 다 쏟으셨는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곤욕을 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신 겁니다. 고난주간에 어떤 분은 금식하면서, 어떤 분은 새벽을 깨우면서, 어떤 분은 철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좀 더 깨달고 느끼고 그 십자가 사랑을 남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뜻이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고초당하셨습니다. 인생은 원죄와 자본죄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우리는 정말 부활절을 기뻐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 더 기뻐해야 되는 날이 부활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주신 거 감사하고 기뻐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면 멋있고 아름다울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간에 화목하게 만들고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이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서 먼저 그걸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임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자, 2절 3절 우리 다 같이 또 읽으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길잡이로 먼저 보내셨어요. 자, 이사야 40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셨고,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말라기 3장에서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길을 예배하게 하게 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예언된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성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거기서 말씀하잖아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예고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주실 것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의 외침이 뭐였습니까?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영국 런던에 가면 빨갛게 칠해놓은 아스팔트가 있습니다. 이 길은 옛날에 왕이 다니던 길인데 지금은 개방해가지고 누구든지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왕만 다니는 길이라 해서 왕도 빨간 천을 깔고, 왕이 지나갈 때는 또 빨간 카페트를 깔고는 왕이 지나가는 거예요. 왕만 다니는 왕도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길잡이 세례 요한이 길을 트면서 예수님을 소개했고,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제사함 받고 구원 얻는 은혜 역사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도, 십자가에 죽어 주셨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 용서를 받고 천국 가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 때문에 영접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 가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지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껍데기로 예수 믿으니까 자기들은 부자라 했지만 가난했고, 그들이 눈으로는 육의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었고, 영적으로 뻘거벗은, 영적으로 병든 그런 사람들이었을 때에 주님이 내가 문 밖에서 놓고 하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님을 영접했느냐, 정말 주님과 동행하느냐,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지만은 주님을 문 밖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문 밖에 세워놓고 주님 없이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 동행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 착각하고 내려와 하룻길 왔다가 찾는데 3일길 만에 고생하며 찾으니까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모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요. 사랑과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본받지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남을 멸시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처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정말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 지금 하늘나라 보좌 계시지만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하여 정말 주님 모시고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유대인들은 머리에다가 키파를 이렇게 쓰고 다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키파를 쓰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내 머리에 계시면 함부로 먹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못하지요.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내가 나쁜 마음 나쁜 생각을 못하지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길잡이 세례 요한이가 와서 길을 예비했는데 이미 우리는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여 예수님 왕자에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노력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광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광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3절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랬고, 자 4절 말씀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것이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은 회개의 메시지인데,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 갈 수가 없고 죄를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받을 때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면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날 때에 모욕하는 큰 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발 씻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말 모욕을 했느냐, 영적으로 정말 깨끗하냐, 회개 안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은혜도 못 받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세상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쌤쌤. 정말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주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하다면 마음에 기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거듭난 신앙생활 할 때에 죄를 멀리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였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회개에 발 씻는 회개를 하느냐. 자,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세례의 뜻이 죄를 씻는다. 죄를 씻는다. 세례를 받아놓고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정말 성령 충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천국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라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바꾸다,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다. 다시 말하면 방향을 180도로 바꾸는 건데, 동으로 가던 사람이 서로 가는 것, 다시 말하면 마귀를 따라가던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야 참 회개지. 마귀 따라가면 안 되는데, 죄 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마귀를 계속 따라가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마귀 따라가던 사람이 180도로 돌아서 예수님 따라가야 그것이 참된 회개고, 지옥길 가던 사람이 천국길로 누턴해야 그것이 회개고, 넓은 길 가던 사람이 좁은 길로 누턴해야 그것이 바른 회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한 사람은요 정직하게 살고, 회개한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되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회개하기 전에는 죄를 보통으로 짓던 사람이 회개하고 나면요 남의 물건에 손도 못 대지요. 나쁜 짓 못하지요. 말 한마디도 남에게 악하게 욕하고 막 시옷이 받친 소리 많이 안 하죠. 정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가? 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불세례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회개의 체험, 거듭난 체험, 이 체험을 가져야 정말 믿음이 굳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지만은 뭘 못하느냐? 회개를 못합니다. 진짜 이 가룟 유다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왜? 현금괴를 메고 다니면서 슬쩍 입마에 포켓 도둑질 해먹으면서도 회개를 안 하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네가 나를 팔 거라고 예수님이 몇 번이나 깨우쳐주고 회개할 기회를 몇 번이나 줬는데도 회개를 못하잖아. 예수님이 수요일과 내일 목요일에 고난주간에 목요일을 못하시느냐? 다락방 강화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고 성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징조가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
또 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 아주 주옥 같은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유다는 은혜 받았느냐? 받았습니다. 죄가 그대로 있는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고, 죄를 가지고서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성만찬 하기 전에 사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요.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도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먹고 나서 어디 가느냐? 대제사장 장로들 찾아가가지고 얼마 줄래? 은 30 받고 예수님 팔기로 하고, 와서는 예수님 팔 때에 와서는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인사하는 척하고 라오니요 안녕하십니까? 입 맞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야,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때라도 꿇어 앉아가지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다면 그는 지옥 백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뉘우치긴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받아가지고 은 40을 자기가 쓴 것이 아니고 성전마당에 뿌려놓고 밧줄 가지고 뽕나무 올라가서 목에 메고 나무에 메고 뛰어내려서 선택하지 말아야 될 비극을 선택하고, 그러고 끝납니까? 목이 쪼이니까 발을 굴리는데 몸이 나뭇가지에 찔려가지고 창자가 튀어나오는데 피가 막 철철 흘리면서 창자가 털려나와서 비참하게 개죽음 죽은 거죠. 그러면 60만 그러면 괜찮은데 그 영혼마저도 지옥 가는 백성이 되어 말았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회개해야 제사함 받고 회개해야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강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 뭐냐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요, 정말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쉽게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거듭난 자의 참모습은 아닙니다. 처음에 믿음이 어릴 때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되면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시작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강요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외침이 회개하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외침이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성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